찬양대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날짜는 지났지만 교회에서는 어버이 줄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과 또 우리가 자녀로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죠.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 부모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제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꾸며진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좀 감동이 드는 이야기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 사고 나서 갑자기 그 교통사고로 해서 실명을 됐습니다. 자, 멀쩡하던 눈을 잊어버린 아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절망했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누가도 만나지 아니하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와도 거의 단절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기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들에게 누군가 눈을 주기로 했다. 딱 맞눈이 생겼다. 그 대신에 두 눈이 아니라 한쪽 눈만 준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줄려면 두 개를 다 주든가, 아니면 내가 애꾸로 평생 살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강력한 부탁으로 수술을 받긴 했습니다. 한쪽 눈 이식을 잘 끝내고 한동안 붕대를 감은 채로 지내야 되니까 회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늘 화를 냈습니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애꾼으로 살겠냐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어려운 붓이 앞에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때 그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 아들의 앞에는 한쪽 눈을 붕대로 감은 어머니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앞을 못 보면 오히려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한쪽 눈만 너에게 주었다. 미안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비록 그건 꾸며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머니라면 아마 실제 상황에서도 어머니라면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눈을 빼준다, 이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내 눈을 하나 빠겠다는 것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가지고 나라에서 칭찬을 하고, 또는 효도비를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모험을 삼아서 칭찬해주고 혹은 상을 주고 했습니다. 효자비를 세워줬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잘해서 부모가 잘했다고 해서 기념비 세워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기념비를 세워주지만 부모가 하면 의뢰껏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부모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리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다 우리가 누구 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었다 하는 내리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갚고 싶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갚고 싶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부모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섬기라고 했는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나이 들고 사니까 참 옛날에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37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뭐 몇 대 독자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 하나 보고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든 할머니를 개척교회에서 모신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교육자 하나 먹여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병든 노인네까지 하나 얹혀 있으면 교인들이 그날마다 안 올까봐 사실 제가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11월 2일날 개척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차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방공으로 잘 가게 됐습니다. 지하 3단지 지하죠. 그 입당날이 6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6월 5일날 전화가 왔어요. 너희한테서 야 동서가 어머니가 가실 것 같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일 입당 예배인데 무슨 어머니가 가신단 말이야? 아 그럴 리가 없지 했는데 어머니 가셨습니다. 자 6월 6일은 입당 예배고 6월 7일은 주일인데 어떡하나. 저는 나름의 고민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저 어머니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매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욕했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우리 전에는 모든 목사가 다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노회죠. 아, 저 미친 목사,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하룻밤 만에 가서 매장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너 예배 미친놈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옛날엔 제가 아들이었지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우선 모셨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가니까 지금 조금 후회도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한 어머니를 포기했더니 여러분처럼 많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한 어머니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절대로 예배가 전 목회자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어머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오늘 참 이런 어버이 주일 때마다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매년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에게 부모님은 누굴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한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형입니다. 공경이 뭐냐 하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를 두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더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늘 말하지만 요새 유모차의 대부분 다 애들보다는 강아지가 타고 다닙니다. 어떤 강아지는 또 덩치도 커가지고 거기다 타면 밖에서 보면 꼭 애가 탄 것보다 더 큰 강아지들이 타고 다니는데 자주 가치를 우리가 두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치를 두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가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네가 가치를 둔 사람이 누구냐면 네 부모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대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훈육하라. 이건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훈육해야 될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하는 대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통해서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일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9장부터 뭘 말씀하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전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안식일보다 먼저 앞에 놓은 것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말들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안식일보다 앞에 나온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것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시작이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매우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에는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나 부모를 치거나 혹은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부모님에게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장 3절에는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 잘해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아침부터 나가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귀찮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오히려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에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모들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일 주셨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너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시되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을 때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다 연로해지고 자기들이 성장해 가면은 어느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모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들이 자녀의 말을 들을 때가 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때로는 자녀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했던 자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니라 해서 모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는데 너희는 아멘 하고 동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젊을 때나 혹은 연세가 들었을 때나 그분이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존경받으셔야 하고 소중히 여기심을 받으실 만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연세가 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습니다. 백발, 결국 흰머리, 나이가 들어간 것을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조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걸은 자,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장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발은 오히려 공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 어르신 보면 꼭 인사부터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요새는 요새는 많이 뚫어져 오는 게 인사입니다. 많이. 제가 오직하면요, 제가 인사를 받으러 다녀요. 인사를 받으러. 중등부, 고등부 애들 보면요, 그러면 너 왜 인사 안 하니? 애들이 웃어요.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말합니다. 야, 너 왜 인사 안 하니까 어떤 애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또 무슨 인사가 또 옆으로 또 고개를 또 삐쳐도 야, 넌 도대체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냐? 참, 인사받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기본적인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백발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뭘까? 그만큼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는 거야. 그게 무슨 큰 적이 있어요? 난 우리 교육자하고 말합니다. 늘 똑바로 인사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어깨 힘주지 말고 고개 치도 좋아. 그리고 항상 고개 숙일 줄 알아. 목사만 되면 이게 고개가 저도 그렇지만 빳빳해집니다. 이게 뭐, 여러분, 고개를 바짝바짝 뜨는 건 여러분 살모사밖에 없어. 그건 목이 부러지는 길이에요. 어르신에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는 헌장에 25세 이상은 집사가 됩니다. 기본이 25세예요. 25세 된 집사도 있고 80 먹은 집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김집사, 박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집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서로 존경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즐겁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인 과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걱정을 끼치지 않냐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사실 걱정입니다. 사는 사안이 만만치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조지 워싱턴은 어린 소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바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뱃사람이 되어서 내가 뱃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이 바다를 정복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먼 나라로 항해를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배에 싣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슬픈 표정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구나.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세계 이 바다를 정복했다는 그런 꿈을 어머니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정복하는 꿈은 접었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성경은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그분을 즐겁게 해줄 것이냐. 오늘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자식이 의인이 되고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 부모는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고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게요. 다시 말해 의롭게 사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믿음이 있고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롭게 살고 해주시는 지혜로 산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는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5절까지 쭉 나가면서 전부 다 바로 우리가 말세에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를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면서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머리에 무슨 징조를 말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앞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분명 존경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흘려들이지 말고 그분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효죠. 그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거룩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결코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우리 옆에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내가 조금 더 뭐하고 내가 조금 더 해서 그때 가서 돌봐야지 하면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벽제 화장터에 가면요. 거기 가면 책방이 있어요. 책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들이 주로 있고 한쪽엔 불신자가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그냥 가서 사진 않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분은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그 남편이 어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사람은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눈만 뜨면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럴 거예요. 그분은 늘 계신 것 같지만 어느 한 날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공경하며 효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될 존재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 중에서 안식일보다 앞에 나왔던 바로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쳐라면서 말씀하시는 존재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즐겁게 할 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꼭 우리가 어느 한 주간을 정해서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니다만 사실은 1년 52주가 모두가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생날입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지난날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때론 이것이 잘했는가 했는데 언젠가는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우리가 그분 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그분 가신 다음에 돌이키면서 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 한 번 드리는 작은 효도가 그분을 기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대행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